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 주께서 높은 보좌에 찬송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교독문 17번 시편 29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심이여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심이여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우리 영혼을 뚫고 복음을 심겨주셔서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가정과 교회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상에서 선교적 마인드로 살아가며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음은 여전히 우리 안에 주님의 영광보다 나의 안위와 자랑을 앞세울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탐욕으로 가득한 우리의 겉사람을 폐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기셔서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오니 들어 주옵소서.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452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받기 원하리라. 예수님 영상 나의 피 위에 세상의 모험 얻기 전에 예수님 받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를 올립니다.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2022년 새해를 맞게 하시고 새로움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는 점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습니다. 곧 있을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사회 곳곳의 잘못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사회 전반의 극심한 갈등이 해소되기를, 그리고 보복의 악순환이 그쳐지기를 위해, 그래서 대한민국이 중흥의 역사가 재개될 수 있기를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순수함과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헛된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그릇된 문화를 허용하지 않으며 적 그리스도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고 이 사회를 향하여 올바른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한겨울의 한파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추위에 굶주리며 떨고 절망으로 삶을 포기하려는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손을 내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삶의 터전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제 자신이 믿음을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음같이 가꾸며 살아가는 데 힘쓰겠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성교를 꿈꾸며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말씀을 배우고 전하며 서로 교제하며 봉사와 구제함을 솔선수범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 기도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교회학교 교역자와 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고 성도와 교구와 겨자씨를 돌보는 교역자들과 리더들을 축복해 주시고 정신학원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의 사역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교회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미래를 계획하고 사역하는 직분 맡은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과 교회에 더욱더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2년 가까이 중단되었던 주일학교 대면 예배를 시작하였는데 코로나의 재확산됨에도 예배가 중단됨이 없이 계속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도 자유롭게 성전을 드나들며 예배를 드리며 봉사와 선교를 계속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전하시는 말씀으로 전염병과 추위와 나라 안팎의 갈등으로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새로움으로 담대히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뜰에서 추위와 먼지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주수차를 돕는 봉사자들과 예배를 돕는 손길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과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인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샬롬 찬양대와 주호 오케스트라가 함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기도 하고 가정이나 또 다른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주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또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 있는 또 용기도 또 은혜도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특별한 또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 가족들, 교우들 축복하며 같이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고 지난 한 주간 2022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내 영혼을 뚫고 들어온 복음이란 주제로 우리 영혼을 하는 말씀이 뚫고 들어와서 내 속에서 역동하면 그 말씀은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반응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움직이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살게 되면 그 삶이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말씀들을 반복해서 나누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마음밭에 영혼을 뚫고 들어온 그 복음에 우리 삶으로 제대로 반응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멋지게 살아가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교우들이 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주보에 게재된 소식들을 참고해 주시고 영상 뉴스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장례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년 집사님의 부친 되셨던 고 서도원 성도님 별세하셔서 장례 예배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 사랑하시던 고 서도원 성도님이 천국에 입성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함께 믿고 있지만은 이 땅에서 다시 고인을 뵐 수 없는 것 때문에 그리움도 또 아쉬움도 또 못다한 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주님, 유족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 소망 가지고 힘들고 또 어렵고 또 우리 그리움으로 또 마음 아파하는 이 시간들 잘 이겨내고 언젠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 시간들을 기대하며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는 잘 살아가는 우리 유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내가 주는 평안이 세상과 주는 평안과 다름을 일깨워주시며 주님 주신 평안과 위로함으로 참 평강을 누리며 위로함 받는 유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일상 속에 주께서 동행해 주시고 평강과 위로함으로 그 삶을 인도해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유족들 보시면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로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앉아주시겠습니까? 우리 영상 뉴스를 같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22년 1월 둘째 주에 전해드리는 주님의 교회 뉴스입니다. 먼저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새벽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현장 예배와 실시간 방송으로 드립니다. 가정 예배는 유튜브 주님의 교회 채널에 업로드되는 주님과 함께 가정 예배 본문으로 드립니다. 헌금은 주보 뒷면에 기록된 예금 계좌로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2022년 신임 서리집사 대상 온라인 신청 및 교육 안내입니다. 만 30세 이상의 세례교인으로 교회 등록 후 1년 이상 되신 성도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1월 15일까지 담당 교구 목사님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월 16일과 23일 온라인으로 강의가 진행되며 교육 영상 시청 후 과제물을 제출하시면 교육이 수료됩니다. 2022년 PCL 2회 아동부 겨울성경학교 안내입니다. 이번 겨울성경학교는 Unearthing the Truth About Jesus,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을 주제로 1월 15일과 22일 양일간에 걸쳐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그 외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777 특별기도에 성도 여러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하루 3번 7시, 14시, 21시 지역사회와 나라,
민족 그리고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카드 제출 안내입니다. 오늘 전송받으신 문자의 링크를 통해 네이버 폼으로 가정의 기도 제목을 작성하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1년 진행되었던 성경 필사책을 합본해 드립니다. 성경 필사책 3권을 필사하신 분은 각 교구 담당 목사님에게 제출하시면 필사책을 합본해 드립니다. 대예배실 내벽 공사 안내입니다. 1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 대예배실 내벽 흡음재 교체 공사를 진행합니다. 공사 기간 동안 주일 예배는 대예배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중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님의 교회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218면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시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회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시도록 이어서 열방의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온 세계의 자유와 평화와 사랑과 평등이 세워지도록 함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황마음을 보시고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랫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이들이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여호와 라파의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19의 치료제가 개발되고 보급되어서 하나님 이런 어려운 시간들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나님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받들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이 나라 민족들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순종하고 거룩한 사명을 행하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정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질병과 천재지병과 전쟁과 갈등도로 또 기아와 가난으로 고통받는 열방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땅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이 세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Hallelujah.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없었던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고,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고, 알지 못하던 것을 알게 되고, 믿지 못했던 것을 믿게 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산다는 것도 보지 못했던 것, 알지 못했던 것, 없었던 것, 믿지 못했던 것의 스토리가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아왔던 그 삶의 스토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시대를 살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얘기일 수 있고, 어쩌면 한때 두 때라 하더라도 바로 내가 말씀에 붙잡혀 살아왔던 나의 스토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삶이 너무 낯설다는 거예요. 왜 오늘 내게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삶이 낯설게 되었는가? 왜 생소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그 길을 잃어버렸거나 잊어버린 것이 틀림없습니다. 서울여대 장경철 교수님이 쓰신 믿는다는 것의 행복이란 책엔 이런 내용의 글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는 걸 알지 못했는데 이 사실을 깨달은 후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 한 학생이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진짜니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학생이 진짜라고 답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과 대답이 오가는 가운데 수업이 점점 더 진지해져 갔습니다. 다른 학생이 손을 들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한테 무슨 말을 하시는 거니? 그러자 그 학생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다양하게 말씀하시지. 기도할 때 곧바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내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대부분 성경을 읽을 때나 예배를 통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 저런 말씀을 해 주시기도 해. 언젠가 선배가 내게 갑작스럽게 지금 그 얘기를 할 상황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어떤 말을 해 준 적이 있었거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해. 그때 한 학생이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네가 듣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어떻게 아는 거니? 그 학생이 이 질문에 대해 정말 멋지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들어보면 알지. 너는 내 어머니의 음성이 어떻게 어머니의 음성인지 아니? 너 엄마의 음성을 들어보면 아는 것 아니니? 우리 안에는 참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소리는 문화와 세대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신문이나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많이 접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소리, 사탄의 소리를 제거하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음성을 한 번 듣게 되면 더욱 귀를 기울여서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을 한 번 듣게 되면 그것이 어떤 음성인지 우리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갈망하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듣는데 익숙해지면 우리 삶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길지 않은 이 짧은 글인데요, 학생들이 나누는 이 질문과 대답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들어보면 알지. 너는 내 엄마의 음성을 어떻게 알 수 있니?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것 아니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고 우리 묻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어집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에 대해서 내게 들려지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반복해서 들려지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다고 자기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건 굉장한 일인데요, 내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 음성으로 내게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익숙해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믿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라는 이 구절은 전술한 그런 스토리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에 붙잡힌 이 바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에 붙잡히게 됐을 때 그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바울은 담대하고 당당하게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붙잡히게 되면 그 무엇보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이 말씀에 붙잡혀서 살게 되면요, 그런 말씀에 붙잡혀 사는 것인가 세상과는 분리돼서 딴 세상에 살게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내 영혼을 뚫고 들어와서 내 삶 가운데 역동합니다.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움직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내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역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땅의 삶 가운데 좀 더 성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살이 하는데도 좀 더 충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삶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나 학교에서나 이웃과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보다 더 충실하게 성실하게 삶을 삶으로 주의 일뿐만 아니라 세상 일도 좀 더 반듯하게, 좀 더 성실하게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붙잡히게 되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든 믿는 사람이든 우리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 됨을 믿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일컬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이 구절에 붙잡혔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 신 에이케토를 번역한 것인데 영어 번역본은 개정판의 번역본보다 더 잘 이해하게 occupied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거죠. 점령됐다는 거죠. 우리 삶이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 삶이 말씀에 점령됐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삶을 말씀이 꽉 채웠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이 꽉 채워지면 우리는 그 말씀에 영향받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어떤 환경하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평생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정말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본능이 때때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사는 것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본능 따라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본능 따라 사는 것이 멋져 보이는 거예요. 제 본능 따라 사는 삶이 더 행복해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것이 저를 자극할 때 있습니다. 설령 세상의 것들이 저를 자극한다 하더라도 저는
제 본능을 거스르면서까지 저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제 삶 속에 드러나서 세상 속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말씀이 제 삶에 역동하면 저는 제 본능까지도 넘어서서 본능을 역류해 가면서도 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전에 제가 살아왔던 제 삶의 부끄러운 뒤안길 속에 저는 참 형편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주의 말씀이 저를 사로잡았을 때 저는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회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감히 어떻게 이 강단에 서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로 살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없는 인생처럼 살아갔을 때도 있었는데 주의 은혜였죠. 그것도 주의 말씀의 은혜가 제게 부딪힘이 되어서 저는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잘 압니다. 제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본능조차 살고자 할 때 있지만 그럼에도 주께서 저를 어루만져 주셔서 저는 본능을 거스려서 주의 말씀 따라 살고자 또 치열하게 씨름하기도 하고 또 전투하는 용사로 맞부딪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정말 특별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은 정말 특별합니다. 세상이 그것과 비견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고난이 우리를 비껴가지 않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고난은 언제나 우리를 강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 한가운데 있더라도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역동하면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도 즐겨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동하면 그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라고 고백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일상 속에 말씀을 묵상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달 주님과 함께하는 묵상집을 1700부를 준비를 하는데요, 거의 매달 그 1700부가 다 소진됩니다. 주님과 함께라는 우리 교회 묵상집뿐만 아니라 또 교우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은 기존의 묵상집을 통해서 말씀을 휴태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경 본문에 따라서 매일 일상 속에 말씀을 휴태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이 1000명, 2000명, 3000명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5000명이, 10,000명이 일상 속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풀한 능력이 우리 삶에 역사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하고 달라지고 새로워질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저는 깎여나가고 다듬어야 될 인생은 너무 잘 압니다. 아직도 제 속에 연약한 점이 많다는 잘 알고 있지만 이전과 저를 비교해보면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달려 바꿔진 것은 오직 한 가지, 주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제 속에 역동해서 제 삶이 달라지고 바뀌고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힐 운할 때 우리 삶은 아큐파이드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점령당하는 겁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주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 은혜의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약속하신 복과 그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주님의 교회 가족들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중에
유대인들이 대적이 돼 복음을 증강을 비방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지니 나는 깨끗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는 이제 이후에 이방인에게로 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바로 이 깨끗하니라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나는 깨끗하다는 겁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내 몫의 역할을 다 했는데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 탓이지 그건 내 탓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적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더라도 바울은 담대하고 당당하게 계속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더 유심하게 생각하고 느껴야 할 바는 바울이 자신의 역할을 다 했다라고 아주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다음 스텝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을 비롯한 여러 대적들은 그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핍박하고 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는데 그 다음 하나님께서 행하시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My part and his part라는 겁니다. 내가 할 일,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내가 열심을 경계해서 내 몫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his part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아멘. 우린 우리 역할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역할에 충실한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이 구절을 보면 바울은 심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는 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리를 믿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역할로 심는 일에 아주 성실하게 충실하게 그 몫을 감당합니다. 아볼로는 물 주는 일에 자기 역할을 충실히 감당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히스 파트 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역할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을 행하시리라 믿어야 되는데 나는 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시는 믿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자신이 맡은 그 일에 충실함으로 우리들 또한 my part and his part, 나의 몫과 하나님 몫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맺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 7절 8절 말씀 보면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디도 유스도와 해당장 그리스도와 그 온 집안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고린도의 수많은 사람들도 바울이 전한 예수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되는 아주 분명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 복음을 듣습니다. 들은 복음을 믿습니다. 믿은 자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은 예수 복음을 들은 사람입니다. 들은 그 복음이 믿어졌습니다. 믿은 후에 세례받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받는다는 것은 구원 사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는 것만으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세례가 필요한 것은, 세례라는 것은 내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공식적으로 세상에 선포하고 내가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공개적으로 내가 밝히는 의식이기 때문에 세례 예전이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은 자가 이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살겠다 하는 다짐과 결심을 하는 예전이기에, 그래서 그리스도인 되어가는 과정 속에 듣고와 믿고와 세례 받음이 참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듣고 또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 살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인됨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는 우리는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1대1로 우리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인인 것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답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우리는 순종입니다.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삶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이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칭할 수 있습니다. 중국 흔한성 가정교회 지도자 중에 창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그녀에게 감동 주었습니다. 경찰서 앞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선포하라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경찰서 앞에 가서 예수 믿으라 외치면요 감옥에 갇힙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데 주께서 창자매에게 음성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창자매는 주의 음성에 순종해서 경찰서 옆 계단에 올라가서 예수 믿으라고 외쳤는데 뭐 당연히 붙잡힌 거죠.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창자매가 갇힌 교도소는 수천 명의 죄수가 갇혀 있었는데 통제가 불가능한 교도소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그 죄수들이 산악기로 소문이 나서 교도소장이나 교도관도 어떻게 그들을 다룰 수 없는 그런 좀 안 좋은 이름으로 소문이 나 있는 교도소였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자매가 그 교도소 생활한 지 3개월이 지나가는데 800명 이상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괴성과 싸움으로 가득 차 있던 그 교도소가 어느 순간부터 찬양과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교도소가 통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온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도소장은 그 교도소가 변한 것이 바로 창자매인 것을 알고 그를 불러내서 칭찬해 줬습니다. 당신 덕분에 이제는 교도소가 통제가 가능하게 되었어. 당신 덕분에 죄수들이 다 온순해졌어. 이제 우리가 당신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할 텐데 꼭 들어주면 좋겠어. 오늘 당신을 석방시켜 줄 테니까 당신 이제 우리 교도소의 교도관으로 취업해 주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운전기사가 딸린 차도 주고 또 편안한 집도 마련해 주겠소. 이 말을 들은 창자매가 잠시 동안 고민했습니다. 내일을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집도 준다는 거잖아요. 기사가 딸린 차도 준다는 거예요. 이제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고민하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에 주께서 창자매에게 음성 들려주셨습니다. 너는 딴 일 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 살짝 마음이 교도소장의 제의에 흔들렸는데 주께서 다른 일 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 전하라 라는 음성 들려줬습니다. 창자매가 교도소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믿어졌어. 그날부터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소장님이 저를 배려해 주시는 그 제안은 참 감사하지만 제 비전은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그 시기에 다른 일 하지 않고 계속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자매의 선택이 어리석고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 가치 기준으로 보면요. 근데 하늘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 그녀는 참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겁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믿고서 좀 더 풍요롭게 사는 것, 편안하게 사는 그 길보다 예수 복음 전하며 사는 그 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가 살고자 한 것은 주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제게도 오늘 주의 말씀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 선택입니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우리가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면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 수 있습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 정말 잘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정말 행복한 것입니까? 정말 잘 사는 것입니까? 예수 빼버리면, 하나님 빼버리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사는 것이 행복인 것으로 우리에게 믿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를 믿어지고 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내게 고백된다면 우리 행복한 것, 잘 사는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 우리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내 영혼을 뚫고 들어오면 그 복음은 내 속에서 움직입니다. 역동합니다. 복음이 내 속에서 움직이면 그 복음에 내 삶은 반응하게 됐습니다. 그 복음에 내 삶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지금 내 삶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열매에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올 한 해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올 한 해를 살아가면 그 다음 우리 인생은 세상 속에서 내 영혼을 뚫고 들어온 그 복음에 오늘도 반응하고 내일도 반응하며 선교하는, 내 삶으로 하나님 선교하는 주의 백성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함께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 가치가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삶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바울처럼 우리들도 말씀에 붙잡혀서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고 당당하게 증가하는 정리의 삶을 살아갈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가 우리가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고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할과 하모니를 이루어서 아름다고 풍성한 열매들을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은 복음이 우리 영혼을 뚫고 들어오며 우리 삶을 반응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건강한 또 한 주간을 살아가길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54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예배자로 함께 했습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인 사는 삶이 참 녹록지 않은데 이번 한 주간도 용기 내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수고하고 땀을 내서 거둔 소산물 있어 구별해 주님께 바칩니다. 또 다른 소동물 있어 이것 또한 구별해 바칩니다. 주님, 우리의 형편들을 잘 아시죠? 이번 한 주간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지 않도록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에 주의 손길의 역사가 있어서 때를 따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로 이번 한 주간도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께 바쳐진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소리 소문들 전해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 이 물질이 꼭 필요한 사람, 정말 필요한 기관과 단체 값진 것들로 쓰임받는 예물 되게 주여 도우소서. 주께 바친 각 항목의 예물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파송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이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또
삶의 자리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일깨주시고 말씀에 사로잡혀 살고자 하는 소망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잘 살아내는 주님의 교회 가족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우리 생을 인도하심이 주께서 주신 말씀이 내 영혼을 뚫고 들어와서 내 삶 가운데 역동함으로 그 움직이는 말씀에 내 삶이 제대로 반응해서 말씀에 사로잡혀 세상 속의 그리스도는 살길 원하는 주님의 교회 가족들 위해와 특별히 주의 긍휼하신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